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같이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261장 부르겠습니다. (261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향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423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인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옆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사이기도 하고 가장 측근인 요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압이 꾀를 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눈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제 말씀의 끝에 보면은 3년이 지났는데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을 보면은 요압이 왕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압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은 드고아 여인, 여기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드고아 여인을 불러다가 이 여인에게 왕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가 할 말을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남편은 죽고 아들 둘만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서로 싸워서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살인자가 된 그런 과부 역할을 연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왕에게 나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둘이 싸우다가 한 아이가 죽게 됐는데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의 친족들은 지금 남아있는 내 아들을 살인죄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아들이 살인죄는 지었지만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불씨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만약 친족들이 그 남아있는 아들을 죽게 하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남은 아들인데 남편의 이름과 자손을 세상에 남겨둘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사정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아무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왕에게 약속을 뱉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다시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달라고 매달렸고 다윗은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요압이 왜 득과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꾀를 냈을까요? 요압이 여기 꾀를 낸 것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압살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지금 피신해 있는데 그 압살롬을 사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살인한 아들을, 남아있는 아들을 사면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걸 가지고 그 근거로 압살롬을 이제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압의 꾀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형벌이 없이 다윗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 죄에 대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압의 꾀를 통해서 압살롬이 사면을 받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피신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왕에 대해서 큰 해독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죄값이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집안에, 그 다윗의 집안에 피를 흘림이 있고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값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요압은 반대의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에게 항상 다윗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지적해주고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이 요압의 꾀는 인간의 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고 교활한 생각이고, 그래서 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이 요압의 꾀에 자주 넘어간 다윗은 결과적으로 요압에게 큰 약점을 잡혀서 이 요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핸들링하지 못하는, 취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녀 양육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올바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칠 때 필요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옳고 그름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한 나단의 방법이어야지 요압의 방법으로는 결국 아이를 망치게 하는, 공의가 없이 회개함이나 형벌이 없이 그저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것, 우리 죄값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면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그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건 뭐냐면은 나는 죄값으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 형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인간의 여기 보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용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길로 인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함을 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 없이,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인간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사실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같이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인간의 꾀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올바르지 못하고 올바른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꾀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적인 그러한 생각,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텐데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태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나도 그 누군가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우리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제 점차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윗이 언약궤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온전치 못하고, 인간에게는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길과 참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하나가족들이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성경적인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인도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 공의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자라며 옳고 그름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배운 옳고 그름이 주님 평생 동안 몸에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천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 전도하는 우리 하나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멸망으로 가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주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가족 주님 전도의 사명으로 불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존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하나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모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가족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옛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가족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체의 불편함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가족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살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